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로부터 22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툼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하십니다. 내가 내가 기둥으로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복음서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9주년 감사 예배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려고요. 한 주 하니까 너무 제가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 연속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사람들 지난주에 말씀 나눴는데 그 역사가 어떤 사람들이 되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늘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의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교회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하늘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크든 적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야곱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야곱이 아직 자신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아버지인 이삭에게 듣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랐는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심가였습니다. 그의 형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둘째라는 이유로
집안에서 물려받을 수 있는 장자권과 축복권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날 한시에 거의 태어났는데 둘째라는 이유로 받지 못하는 야곱은 소망했습니다. 내가 저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져오리라. 기회만 있으면 호시탐탐 형의 장자권을 어떻게 하면 사올까 해서 형에게서 그 장자권을 사옵니다.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된 형에게 붉은 죽을 주며 장자권을 팔라고 했었고, 그것이 결국에는 야곱의 것이 되었습니다. 농담처럼 생각한 에서는 그거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너나 가져라 하고 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비록 구두 계약이었지만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들었습니까? 두 사람이 서로 들었습니다. 창세기 25장 31절로부터 34절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자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얼싸 좋다고 붉은 죽 주고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머니는 알게 됩니다. 우리 아들 야곱이 이 아버지에 대한 축복권에 상당한 관심이 있구나. 형 에서는 가볍게 여겼지만 둘째 야곱은 간절하다는 것을 안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축복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돕기로 마음 먹습니다. 이제는 이삭 아버지가 아들 에서를 불러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 너는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와라 라고 명령하니까 그 음식 가지러 가려고 멀리 이제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이삭의 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내게 마음껏 축복하게 하리라.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둘째 아들 야곱에게 너는 얼른 가서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 가지고 와라. 나머지 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자 야곱이 아니 어찌 내가 아버지를 속입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어머니 리브가가 이 모든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렇게 해서 이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히는 아버지의 축복권을 둘째 아들인 야곱이 취하게 되죠. 그 내용이 27장 8절로부터 1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야곱은 어머니의 명령대로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와보니 야곱이 다 받고 도망해버렸어요. 형 에서가 이 소식을 듣고 길길이 날뜁니다. 다 죽여버리겠다. 화가 났어요. 그러자 어머니 리브가가 둘째 야곱에게 넌 얼른 저 멀리 있는 내 오라버니 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그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긴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야곱의 스토리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으로 홀로 정처 없이 가다가 밤에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그 옛 지명인 루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그 아버지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받았지만 형을 두려워해서 그 낯을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야 되는 자기 신세가 처량한 거예요. 그 처량한 마음으로 돌베개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밤에 꿈을 꿔요. 그 꿈을 꿔보니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면서 이제까지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하나님 이야기, 아버지에게 들었던 하나님 이야기가 야곱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이 서원하여 이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를 루스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이름을 정해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20절과 21절에 나오는데요.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는데 어떤 서원을 하냐면 여러분들 목소리로 함께 20절부터 2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야곱이 이제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들었던 하나님을 꿈속에 만나고 나서 그런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 집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 외삼촌 라반 집에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면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내가 먹을 떡과 입을 옷과 그리고 나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을 뭐 되게 한다고요? 하나님 되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거라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제단 쌓겠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다는 거예요. 뭔가 이 기도문이 대단히 멋있는 기도문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철저히 자기 위주의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맺은 하나님 좋은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지 먹을 떡 달라 그러고 지 입을 옷 달라 그러고 지 안전하게 지켜서 오면 그 중에서 10분의 1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10분의 9는 누구 거예요? 누가 남는 장사예요? 대단해요, 야곱이. 계산이 아주 뛰어나요. 여전히 야심찬 고백이. 신학적으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전히 이기적인 기도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계산적이고 자기 야심대로 기도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못난 놈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놈, 이 지밖에 모르는 놈 이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묵묵무답이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필요할 때마다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외삼촌 라반이 계속 야곱을 속이거든요. 그런데 두 아내와 두 여종까지 얻고 나중에는 12명의 아들을 얻고 나중에는 거부가 돼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셔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재밌어요. 이 고얀 놈, 이 약은 놈, 이 이기적인 놈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비록 이런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시고 뭘 하셨다? 복 주셨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야곱의 인생의 이야기인데 오늘 이 기도를 한 곳이 여기가 어디예요? 옛 지명은 루스고 야곱은 이곳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벳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가끔 보면 어디 베델이라고 해요. 그게 다 이제 영어 발음인데 벳엘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기도가 훌륭했어요. 내가 이곳에 하나님을 집을 세우겠다. 그래서 야곱이 수십 년 뒤에 외삼촌 라반 집에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그리고 12아들을 얻어서 큰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어떻게 돌아오게 되냐면 이제 야곱이 큰 부자가 됐어요. 수십 년 뒤에. 그런데 무남 동료 같은 예쁜 딸 디나가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에 갔다가 거기가 가나안 땅인데 거기서 그만 세겜의 추장의 아들한테 윤관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다 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하고 싸울 수가 없어서 그들은 그냥 특별하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 추장이 내가 디나를 윤관했지만 내가 너무 사랑하니 그 딸을 나에게 주시오.
그러면 우리와 화친을 맺어서 우리가 이제 좋은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세겜이 우리가 할례 받겠다. 그래서 나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겠다. 뭐예요? 이 거시기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거시기를 했는데 그때 이 디나의 오빠들이 이 너무 화가 나는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 있는 남자들이 꼼짝달싹 못할 때 다 죽여버렸어요. 노력해버렸어요. 그러니 야곱이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아들들이 다 살인을 저질러서 이제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다 적으로 맞아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야곱이 안 거예요. 우리가 몰살당할 수밖에 없겠다.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12아들들과 2아내와 2여종을 통해서 이제 종들과 짐승들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이 세겜에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바 몰라 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베델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이 야곱을 찾아와서 완전히 사방이 적이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베델로 돌아가라.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과 며느리들과 종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 장신구들을 다 그 세겜 땅에 묻어버리고 완전히 그전에는 검은 옷 입었다면 흰 옷으로, 이전에는 흰 옷 입었다면 검은 옷으로 완전히 변신을 해가지고 베델로 피난을 가고 모든 것을 버리고 특히 우상 숭배되었던 다 버리고 오는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추격하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다 이 야곱 일행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한테 주어가지고 그들이 복수를 꿈꾸지 못하게 하고 이 야곱의 자손들이 다 베델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뭘 했어요? 드디어 첫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야곱이 고백했던 오늘 이전에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이 과거의 베델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이제 큰 일을 치르고 나서 돌아와서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창세기 35장 9절로부터 1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다시 돌아온 이 야곱의 베델에서 하나님이 네가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데 네 자손들이 왕이 되고 네 자손들을 통하여서 번성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아버지의 축복권과 장자권을 사모한 그 야곱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복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의 그 고백 중에 잘한 고백이라고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 되도록 그곳을 짓겠다는 기도 제목 외에는 다 자기 위주의 기도예요. 먹을 떡과 입을 옷과 내가 안전하게 돌아오면 10배 1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의 1의 고백도 사실은 되게 있어 보이는 고백이지만 사실은 10의 9를 다 자기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계약 조건을 하나님께 내밀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고얀 놈 하지 않고 그 약속을 다 지키시고 그에게 뭘 주셨다? 복 주셨다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의 변화의 과정을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의 젊은 날에는 자기 위주의 기도의 제목이었지만 그가 베델로 돌아와서는 그 아들들에게 뭘 시키냐면 모든 이방 장신구들을 버리고 돌아와서 이곳에서 뭘 드려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고 이제 노후에 돌아온 이 야곱은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가르쳤다.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서 그곳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분을 따르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십 년 후에 이 야곱의 이제 후손 가운데 이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 이후로 요셉이 누굽니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400년이 지나서 이 야곱의 후손들이요 수백만이 됩니다. 그 중에 12지파가 나오는데 12지파 가운데에는 유다 지파 중에 출중한 인물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의 인물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레위 지파에는 모세가 나와요. 에브라임 지파에는 여호수아가 나와요.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명한 영웅 같은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후손이에요. 모든 자손들이 다 의미가 있겠지만 모세, 여호수아, 갈렙 또 나중엔 다윗 얼마나 유명한 인물들이 그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를 두고 우리가 깨달을 점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매우 이기적이고 유치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신앙의 시작을 비웃지 않으시고 야단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계속 복 주시고 도우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중요한 건 야곱의 열정도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 받고 싶어 가지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어떻게든 그 복을 받으려고 열정적인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 받기를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복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이 자리에 모여 있잖아요. 이 더운 여름에 늘어지게 에어컨 바람에서 쉬려고 그냥 한 주 빠져도 누가 뭐라고 해요. 목사님은 좀 서운하겠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왜 모였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열정과 여러분들의 열망과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여러분들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따릅시다. 내 자녀들에게도 큰 믿음을 물려주자. 여러분들이 간절한 열망이 여러분들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흘러내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름이 되면 성경학교를 하고 자녀들에게 신앙 계승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저 그런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큰 기업을, 큰 나라를 이루는 자녀와 후손이 여러분들 허리에서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열망하면,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그냥 대충 쓰이는 게 아니라 정말 야곱과 같이 귀하게 쓰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평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면 부모 세대가 본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앞에 서두에 제가 이 세상에는 이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이치,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뭐 천복이라 부르고 하늘의 복이라 부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복을 야곱은 쟁취했습니다. 비록 그의 야심과 야망을 통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뭘 주셨다? 복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 받기를 소망하는 그 야망은 아무리 넘쳐도 그것이 저주가 되지 않고 뭐가 된다? 결국엔 복이 된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라. 이런 자세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는 어떤 인물이 나오냐? 한 도시의 과부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도시를 다스리는 아주 악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무시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과부가 호시탐탐 와가지고 내 원한 좀 풀어달라고, 내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애걸하고 간청하니까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던 이 재판관도 아우 귀찮아서 못 살겠네 하고 들어주는 것처럼 그 하늘 아버지께서는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 달라고 두드리는 건 유치해도 괜찮아요. 이기적이어도 괜찮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것처럼 보여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뭐 주신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가 사모하고 열망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도 복을 달라고 사모하는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열심이 없는 자에게, 열망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참 별나요. 어떤 면에 별나냐? 복 받는 거에 대해서 별나요. 여러분, 저 정도면 그만 복 달라고 해도 될 만한데 더 복 달라고, 더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사모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왜 하세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비웃으시지 않아요. 오히려 그 모습을 귀히 보시고 도우시고 복 주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우리가 무엇으로 열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다 내일이면 뭐 초복이라 그러고 이제 초복, 중복, 말복 올 텐데 복 때는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는 이 여름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뭐 여름 성경학교든 뭐 예배든, 혹은 제가 마음 같아서는 이 뜨거운 여름에 삼복더위에 정말 부흥회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막 갑자기 시키면 여러분들이 또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럴까봐 제가 시작은 못했는데, 빨리 그렇게 정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함께 모여서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체험해서 그것을 증거하고 또 주장해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는 재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복도에 올라오시다가 여러분들이 예배당 곳곳에 이제 보시면서 혹시 그 배너 현수막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음 주에는 아주 기가 막힌 배너 현수막 하나를 더 걸 텐데, 그 내용이 뭐냐면 기도 응답이 폭탄처럼 터지길 소망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여러분, 기도 응답이 폭탄처럼 터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가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울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셔서 이 험한 세상, 이 캄캄한 세상 속에서 빛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 은혜를 자랑하시고 그 은혜를 주장하셔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지인들과 또 믿음 없는 자들에게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야곱이었지만 정말 힘없는 과부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복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이 비록 유치하고 이기적이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다고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